오늘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의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2번째 시간으로 새 언약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 이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복음으로 부르세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해서 나를 불렀다, 어떤 부흥회에서 내가 뜨겁게 은혜 받아서 그때 나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자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교도 있고 장로교에도 예장, 기장이 있습니다. 예수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또 기독교 장로교회도 있고 침례교, 또 감리교, 성결교, 그리스도교, 여러 교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파마다 그 구원관이 조금씩 다르며 심지어는 같은 교파라도 목사에 따라서 구원관이 조금씩 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한 구원의 길이 한 가지겠습니까? 여러 길이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밖에 없지요. 그런데 왜 교파에 따라서 목사에 따라서 구원관이 다른가? 복음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4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는 그물을 바닷가에 탁 던져서 그 그물을 이렇게 당겨서 고기가 잡히면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버린다 했습니다. 우리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진짜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가? 여러분이 참으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믿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을 시키는데, 정말 내가 복음을 듣고 믿는가 하는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그러면 이 기존교회, 대부분의 기존교회도 새 언약을 복음이라는데,
해석이 성경적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며 조금도 오류가 없는 이 성경을 따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교파들의 그 교리를 따를 것인가? 당연히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따라야 되겠지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존 교회의 복음, 이것은 대속 사건, 대속 제물을 복음이라 합니다. 대속 제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대속 제물이다. 대속 제물이란 말을 아시죠? 대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새 언약도 역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제사함, 제용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제용서라면 결국 대속 제물이나 새 언약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제용서나 대신 죽으셨다. 이거나 같은 의미죠. 그래서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어렵다. 이걸 뭐라 합니까? 이것을 믿으면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을 이신칭의. 이것을 믿으면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이것을 믿으면 어렵다고 칭한다 이 말입니다. 이신칭의.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아도 어렵지 않아도 하나님의 법적인 선포로서 용어로서 어렵다 인정하고 거룩하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교리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의 복음 이 구원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하고 좀 부족하고 안 맞거든요. 성경에 막 이렇게 안 맞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이 CCC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영접교리예요. 영접교리. 그래서 한국에 많은 제자 훈련이 유행을 했습니다. 뭐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제자 훈련에 보면은 반드시 영접 기도가 있어요. 영접 기도. 그래서 영접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확신을 가져라.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이 많이 또 해본 사람도 있죠. 네. 또 그것이 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 부활복음. 저 강원도에 가면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부활복음이다. 예. 또 어떤 교회는 좀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뭐 주장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은 십자가 진 예수를 믿었지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부자 청년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려 했지 않느냐. 계명을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복음이지만 새 언약은 해석이 뭡니까? 해석이.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에 대해서 해석을 한 절 한 절씩 지금 상세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새 언약은요, 새 언약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겠다는 언약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섯 개인가 했지만 그 중에서 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말씀을 했거든요. 이 말씀에서 제일 마지막에 뭡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할 때 이 눌린 자는 마귀에게 눌린 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마귀에게 눌려 살아요. 이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하는 이 자유롭게가 뭐냐면 아페시스란 단어를 써서 제사함할 때 사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함은 죄를 용서한다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꼭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새 언약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그 십자가의 보혈, 그 고귀한 보혈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쉬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 한번 보세요. 현대인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님을 통해 흠없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서 어찌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놀라운 능력의 보혈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임마누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 선한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믿으시죠? 이게 새 언약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 대속제물 같은 것으로서, 같은 의미로서 그것을 복음으로 믿는 것과 그다음 성경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경하고는, 성경에 나타난 새 언약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속제물 새 언약의 복음이라는 것은 믿으면 이 마음이 더럽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추하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지만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된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좁은 길로 가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만이 그거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기존교회는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우리는 뭡니까? 처음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에서 이 마음이 깨끗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 믿는 믿음이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의 할례를, 새 언약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거듭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성경의 여러 곳에 그들의 교리하고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하고 보면 그들의 교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5장 37절에서 39절 우리 성경으로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우리 성경 알 맞습니까? 예. 38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세요.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다시 돌려서 37절 잘 아시죠? 이거 많이 본 구절이죠. 그럼 여기서 새 포도주가 뭘까요? 새 포도주는 뭘까요? 또 새 부대는 뭘까요? 새 포도주는 성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잔을 가지사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포도주는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 새 언약은 어디에 담는다 했습니까? 흠 부대에 담습니까? 새 부대에 담습니까? 새 부대는 뭘 말할까요? 새 부대는 우리 마음이 새 마음, 좋은 땅이 되어야 하죠. 좋은 땅. 믿으십니까? 그럼 이 말은 오해하면 좋은 땅이 돼야 새 포도주가 들어온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 좋은 땅이 된다는 그 자체가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았다. 좋은 땅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좋은 땅이 되어야 그게 뭡니까? 열매가 맺고
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저들은 뭡니까? 헌 부대에 새 포도주가 있는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마음이 더러워도 믿으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 새 언약은 재산 받는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시네 보니까. 이해가 갑니까? 예, 가는 사람은 고개를 좀 끄덕여야 되는 거 알죠? 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데요.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만약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버리면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100년, 200년이 아니죠. 믿으시죠? 예.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는데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아니 이렇게 이 목적을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탁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도 아이고 그래 안 되겠다 불쌍하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사용하는 목적에 맞지 않으면 버립니다. 이 버린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지금 뭐 마음이 할례 받기도 바쁜데 선한 일이 뭐고? 마음이 할례만 받으면 선한 일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는 천당에서 영생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지옥에서 심판받아서 거기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고. 믿으십니까? 그럼 악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다 악한 일입니다. 선한 일을 안 하면 전부 악한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은 선과 악 두 가지 일밖에 없는데 선한 일은 뭡니까?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이게 선이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나의 자기의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에 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당 가려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는 일, 선한 일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은요 1.1획도 다 이루십니다.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서 그 하라고 하는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그걸 하지 않으면 다 지옥입니다. 나 예수 믿는데요. 그건 네 믿음이고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가기가 쉽다 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 성경으로 설교하고 성경으로 가르치는 목적이 뭔가?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이 뭡니까? 온전한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잖아요. 예, 행하여 완전하라. 마음이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음성 듣고 살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신명기 18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온전한 자, 완전한 자 같은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바로 선한 일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20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기 서는 것도 있고 청이 서는 것도 있나니. 21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서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이 안이 깨끗해야 주인이 쓸 수 있는 선한 일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께서 나타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그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몇 년 동안 왜 안 되는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왜 마음이 할례를 아직 못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까지 해오는 방법은 안 된다는 말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집중해야 된다.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전을 버려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는 거라. 삶의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 주님 밖에는 보여야 합니다. 주님 위에 다른 걸 보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가 쉽지 않아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그거 믿으면 구원이라 되어 있습니까? 모든 불법이 죄잖아요.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불법이 죄입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까?
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십니까? 1번 그거 믿어서 구원받는다. 2번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어느 겁니까 여러분? 이 한 절만 봐도, 한 절만 봐도 그들의 교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들어오셔서 뭐 하시는데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마음의 할례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왜 마음의 할례를 시킵니까? 1번 나를 위해서, 2번 예수님을 위해서. 왜 우리를 할례시킬까요? 우리 할례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우리가 좋죠? 아닙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할례시킨 거예요. 왜요? 선한 일을 시키려고. 우리 몸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냐?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려고. 믿으십니까? 자, 또 우리가 잘 아는가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엉터리인지요. 그런데 그런 엉터리인데도 왜 성경을 보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생각하면 이상하다, 이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무슨 이게 어떻게 된가 이렇게 찾아볼 것인데 정말 저는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분당에서 목회할 때. 분당에서 목회할 때 물론 뭐 친척도 없고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목사가 또 교인들하고 또 뭐 같이 어울리기도 그렇고 뭐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뭐 여기서 자다가 뭐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성경을 보는데 안 맞는 거라. 안 맞아. 우리가 알고 내가 배웠던 이것도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내가 좀 신학교 때 공부를 좀 잘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보면 신학교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특히 나는 구원에 관심이 많아갖고 그래서 막 특히 이게 구원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참 이렇게 많이 또 묻고 해봤습니다. 그리고 배웠던 교리는 다 성경하고 맞춰보니까 안 맞는 거라. 아무래도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뭐 기도해도 알 수가 없고 좀 가르쳐 줄 데가 없는가 해서 책도 사보, 이 책이 그런 책도 없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상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신문 보고 그것도 첫 번째는 분당에서 저 인천까지 가다가 중간에 내렸어요. 왜 내렸냐? 가봐야 또 그렇겠지. 한마디로 하면 그놈이겠지. 워낙 다니도 뭐 다 엉터리니까. 근데 너무 마음이 갈급해서 다음 달에 또 신문이 났는데 이번에는 송첨적 한번 가본다. 그래서 끝까지 갔어요. 가서 첫날 얼마나 울었는지. 근데 그렇게 목사들이 갈급 안 해요. 뭐 자기 교리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불러 모으고 뭐 일을 시키고. 거짓 선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설교를 하는지 나도 기억이 안 나.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리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 다 같이 시작. 오절
그럼 나무에 가지가 이렇게 나고 거기에 거기에 이제 열매가 맺을 것인데 가지를 탁 끊어 보면 열매가 맺혀야 맺혀요. 가지가 죽어본다 이 말이죠. 그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나무로부터 뭘 공급받아야 됩니까? 그걸 뭐랍니까? 그걸 고로쇠물이라는 거. 예? 관수. 그 나무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아야 되죠. 아니 나무로부터 오는 그 물을 공급받아야 이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뭐 우리는 흔히 고로쇠물이라 하지만 맞습니까? 그래서 끊어져 보면 잘려 보면 열매가 안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럼 포도나무는 내수고 가지는 우리인데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예수님부터 뭘 받아야 됩니까? 생수, 물을 공급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 물을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예수님이 주시는 물 우리가 2시간 동안 했잖아요. 이 물을 받지 않으면 이 물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건 버린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주 간단한 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저쪽 교리는요, 뭐 예수님부터 물 자체를 모릅니다. 물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이 어떻게 공급받는가 뭐 이런 것 그건 놔놓고 물 자체를 몰랍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뭔지를 몰라요. 예. 그렇게 해서도 뭐 구원받는다니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산단 말이죠. 예. 뭐 다른 단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구원파다, 뭐 여호와의 정인이다, 뭐 신천지, 뭐 헌천지, 신천지, 뭐 하나님의 성에 저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기존 교회도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예. 그런데 서로 자기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뻔뻔스럽게 하는 걸 보면은 몰랐어 그렇게 했지. 몰랐어. 알고야 그래 하겠나. 자,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하고 1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장 8절과 10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8절과 10절에 자, 8절에 뭐라냐면 저희 8장 8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니 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누구하고 새 언약을 세운다고요? 누구와 새 언약을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0절에는 누구하고 언약을 세웁니까? 이스라엘 집. 8절에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고 10절에는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에레미야가 새 언약을 선포할 당시는 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벌써 망했고 이제 남유다도 망할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0절에는 이스라엘 집만 나오니까 이 두 나라로 쪼개진 이스라엘이 언젠가는 하나의 나라로 될 것을 예언했다. 예언을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유다 나누어졌다가 이스라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잘 알아듣지 못하면 다시 할게요.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두 개 나오죠. 두 개 나오잖아요. 그럼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 있을 때는 하나인데 두 개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그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잖아요.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졌는데 에레미야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남유다도 망할 때입니다. 망할 때.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만. 그래서 그 쪼개졌던 나라가 다 망하는데 새 언약이 이제 세워질 때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는데 새 언약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는 뭡니까? 참으로 해석도 기가 막힌 해석이죠. 뭐가 기가 막힙니까? 진짜 기가 막힌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모르면 성경 모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의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집을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뭐. 이스라엘 집은 뭐예요? 저 이스라엘 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뭐가 이스라엘 집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어디서 하신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 생명 언약을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집이라 하죠. 그리고 유다 집은 뭡니까? 유다 집은 다윗 아닙니까? 유다 집안에 그 언약, 확실한 영원한 언약을 세운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 언약을 믿는 사람을 유다 집이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언약을 또 다시 해야 되겠네. 그런데 왜 뒤에는 이스라엘 집만 옵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왜 이스라엘 집만 나오느냐? 보세요. 이스라엘 언약은 뭡니까? 이스라엘 언약은, 이스라엘과 세운 모압 언약은 내용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6절 14절 마음의 할례를 베풀었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는데 이 생명이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그 생명을 주어서 14절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시작돼야 됩니까? 마음의 할례부터 시작되죠. 제일 어려운 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다 하시지만은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 단독 사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100% 예수님이 다 구원을 이루지만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큰 율법의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경 보고 기도하라는 것을 예수님이 억지로 시킵니까? 아니, 성경 보기 싫은데 막 손을 이렇게 해서 막 성경 펴갖고 눈을 떼고 보라 합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워낙 여러분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만 되면 예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이 하시지만 예수님이 다 하셔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나 뭐 할 때? 기도하고 성경 봐야 된다니까. 워낙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없고. 이해합니까?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단독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가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해합니까? 그러면 이 두 번째 언약 또 결국 뭐부터 시작합니까?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도 기본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 마음의 할례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 이름이 주어지고 또 주님 음성이 들려요.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바로 해요. 뭐가 제일 문제란 말입니까? 마음의 할례. 그 다음 다윗 언약은 뭡니까? 다윗 언약은
다윗 언약은 아들 그리스도가 오셔, 이제 1차는 솔로몬이지만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뭘 두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전 짓는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예배당 지으러 오셨어요. 성전을 짓는다 말은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우리가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이 돼야 돼요. 성전을 짓는단 말이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는단 말이나 마음의 할례를 받는단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성전을 어떻게 지어요? 본대로 짓습니다.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예수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면 두 번째 언약이나 다윗 언약, 즉 이스라엘 집이나 다윗, 즉 유다 집이나 기본은 어때요? 기본은 같이요. 마음의 할례나 성전 짓는 거나 같단 말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 뭡니까? 새 언약이. 죄송합니다. 안 묻고 할라. 그냥 할게요. 예. 그래서 자꾸 할게요. 예. 예. 이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우리 양심을 깨끗게 하는 거, 마음에 할례시키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할례시키는 것이 같기 때문에 이스라엘 집이나 유다 집이나 근본 바탕은 같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근본은 결국 모압 언약, 마음의 할례다. 이 마음의 할례 해주라고 새 언약을 씌운다. 새 언약을 세운다. 발음이 자꾸 흥분하지 말고 새 언약을 세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뭐 육적인 이스라엘이 뭐 나눠졌다가 뭐 다시 한 나라가 된다는 것을 뭐 미래에 예언한 그런 예언이 아니다. 예언이다. 이건 엉터리라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푸는 것은 성경을 하나도 모릅니다. 이거. 핵심을 몰라요. 자, 그러면 이것의 근거는 어디 있냐면 딱 근거는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3장 14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이게 내가 혼자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도 모르는 천천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갖고 해야 돼요. 내 아프지만 이래갖고는 그냥 이러면 다른 교회가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고 와서 뭐 좋더라 하고 집에 가서 덮어보고 내가 뭐 텔레비전에 보사고 그러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진짜. 보니까 뭐 다른 교회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반 이상인데 보니까 눈빛 보면 알아. 그러면 천국 갈 생각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냥 막 적당히 다니다가 지옥 간다 생각하고 사세요. 천국 가려면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내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마음의 할례를 시켜서 그렇게 만듭니다. 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만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리 안 하면 생명 얻지 못합니다.
난 이렇게 힘들면 모르겠다. 힘들면 차가버리면 뭐 그래도 되고 그건 좀 알아서 하세요. 자, 에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뭐가 나오죠? 에레미야 31장에 31장 31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 성경 좀 보세요. 성경. 중요 구절 이거는요.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은 수도 없이 했어요. 성경 좀 보여야 됩니다. 성경.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31장에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새 언약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3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리라.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것은 바로 에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한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어느 집에 대해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해서. 15절.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어려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어려운 가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16절.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갈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17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 이스라엘 집이 뭐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 위에 앉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 선한 말을 성취한다. 새 언약을 성취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그리스도 말입니다. 이 두 집이 딱 이스라엘로 딱 위에 나오잖아요. 18절.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물을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위 사람의 제사장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뭘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레위 사람의 제사장이 가르친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이것은 신명기 29장 30장이 무슨 장이죠? 신명기 29장 30장이 뭐죠?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압 언약, 두 번째 언약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그 뒤부터입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 31장 하면 30장까지 생명 언약이고 그 생명 언약을 중요하다고 선포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31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이게 보면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하는 이 율법이 뭐예요? 1번 모세의 율법이다. 2번 두 번째 언약인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어느 거겠습니까? 예, 이것은 30장까지가 두 번째 언약이 있잖아요. 두 번째 언약의 중요성을 말하니까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바로 두 번째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 뭘 해주시겠다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을 주셔서 그 마음에서 말씀하시겠다
하는 그것을 서서 누구에게 주세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어요. 그리고 언제 선포하라는지 잘 봤어요. 내가 초막절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보세요. 10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 나오죠. 네, 초막절. 여러분 이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로되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이제 보세요. 예. 성경 좀 읽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했습니다. 명절 끝날에 명절 끝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태어난 것이 얼마나 여러분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른비 예수님이 초림 때에 뭐 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중간에는요 아무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명맥만 이어왔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니까 복된 장마비가 내렸어. 명절 끝날에 초막절 끝날에 이때에 예수님이 서서 그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서서 외쳐 가로되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배에서 생수가 흐르리라. 이 말씀을 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이 복음을 듣고 믿어지고 이 시기에 태어났던 것 이거 엄청난 축복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려면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 워낙 복을 싫어하니까 무엇이 복인지 세상 것이나 질질 흘리고 뭐 그게 복인 줄 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죽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을 죽지 않으면 스스로 죽지 않으면 스스로 성경 읽고 주님 찾지 않으면 여러분 삶은 더 어려워지고 더 고통받고 더 아프고 거의 다 죽을 지경에 이릅니다. 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며칠 년 끝에 곧 정기 면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요것도 이제 그 주보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가서 가져가긴 가서 그렇게 모아놓고 또 모아놓고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안 보고요. 예, 절대로 안 보고 또 모아놓고 그러다가 또 다음 주에 또 오고 그러세요. 여기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초막절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어떻게 해야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까? 그들로 듣고 배워서 율법의 모든 말씀,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 영혼을 결정합니다. 영혼을 결정합니다. 하루하루를 아이고 뭐 내일 하지 뭐
많이 해봤어 아닙니까 내가. 내일 하지 뭐. 우선 뭐 편하니까 우선 텔레비 때 끼고 데려보지 뭐. 그래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이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나 이 생각은 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늘 주님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주부에 이 구절들 특히 이 구절을 자꾸 하면서 또 안 되면 암송이라도 해야 돼요. 안 되면 암송이라도. 우리는 큐티가 아닙니다. 큐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들이 쌓여야 자꾸 알아야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그 말씀 앞으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참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되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소망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본다 이 말이 사랑을 깨닫는다 이 말이 그 마음을 안다 이 말이 생수를 먹는다 이 말이 같거든요. 생수 먹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엄청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하느냐? 나 여러분 이제 안 믿어요. 집에서 잘하고 있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 믿어요. 복창식입니다. 복창. 따라하세요. 와서 따라하세요. 한 줄씩 한 줄 따라 시킵니다. 예. 그렇게 작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아요. 예. 할렐루야. 그런데 좀 잘해봅시다. 이 생각을 말씀 주님 생각하면서 살아봅시다. 그러면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니까 여러분 주의라든지 여러분 자신 전체가 행복도 있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모든 보화도 거기에 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명으로 살면은 죽어서 천당 가는 건 놔놓고 이 땅에 살 때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요. 진짜 행복이 있다니까. 그 행복을 맛봐야지. 기도하겠습니다.